돈은 무척 중요하잖아요. 또 저도 돈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싫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무슨,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그 돈의 불의함과 의로움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무슨 불의함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거나 돈이 보통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겸손하기 쉽고 돈이 많으면 교만하기 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겸손하기도 어렵고 교만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경우에 내가 겸손하고자 하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많죠. 혹은 돈이 없으면서도 자신 있어 하면 객기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사실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죠. 돈이 없어도 가장 위대한 일은 할 수 있죠. 사랑.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돈과 상관이 없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고, 돈에 실리는 무게라는 게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끼게끔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는데 훨씬 유리하죠. 이게 별로 반갑지 않겠지만 난 훨씬 더 유리하고 싶어서 돈이 없는 상태를 난 선택하겠다. 그러고 싶은 분 한번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역으로 말하자면 돈이 없는 자가 천국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부자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돈이 많다, 돈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높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돈 없는 자는 객관적으로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자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닥 그렇게 대단히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기꺼이 솔직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돈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자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부자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검증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은 인생, 검증받은 인생,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인생일 거라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또 돈이 있으면 겸손과 교만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으면서 안 쓰는 거랑 차이를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티내지 않는 겸손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또 공손하게 교만을 감출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날 중심으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게 있으면서도, 가진 게 꽤 많으면서도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가진 게 많은데도 내어주는 게 전부인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신 게 참 고맙죠. 물론 돈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통제해요. 어떤 거랑 똑같냐? 중독이랑 똑같아요.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못 끊는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돈도 그래요. 내가 맘만 먹으면 왜 통제 못해?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당해요. 돈으로부터. 그래서 프랑스의 워낙 그 유명한 그 철학자면서도 역사학자면서도 사회학자면서도 법학자인 천재인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은 돈에는 강력한 신적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에 기생하는 정신이 있는데 돈에 기생하고 있는 정신이 한마디로 매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다 거래적 관계로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사고, 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말 듣는 사람들을 내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돈이 하고 있죠. 그거를 give and take죠. 그러니까 매매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을 상인에 비유하거든요. 사업하는 상인들에 비유하는데, 이 상인들이 거래하는 이 물품들의 목록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열되는데 뭐 금, 은, 보석 쭉 이어져요. 계피.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 소, 양, 말, 수레,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람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꾼들의 속성이라는, 그러니까 매매 정신이 이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19번째, 이사야서 23장인데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한 힘이 바로 그거였어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돈을 가지고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1절에서는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는 시돈이여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바로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해연의 해안에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 고대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했던 이제 그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역사를 대략적으로 참고해 보니 이들은 지중해에서 아주 고도로 발달한 해상 무역으로 이렇게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핵심적인 두 도시 국가예요. 두로, 시돈. 본래는 시돈이 먼저 세워졌고, 시돈이 기원전 한 3000년경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도시가 물론 이제 번창했던 건 나중이지만 그때 시돈 이후에 한 200~300년 후에 두로가 세워졌어요. 시돈 한 40km 밑에 있는 지역에 두로가 세워졌는데, 두로가 훨씬 더 공격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로는 사실은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한 500~600m 떨어진 좀 이렇게 모래톱 육지가 있었어요. 모래톱 모래톱 섬에 세워진 도시가 이제 두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식민지들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0km쯤 지중해로 나아가면 섬 키프로스 섬, 오늘 성경에는 기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까지, 스페인 남부 다시스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까지 진출을 했고, 카르타고와 키프로스 섬은 식민지로 삼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라든지 카르타고 둘 다 뜻이 똑같대요. 뉴 시티,
새로운 도시, 두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그래서였는지 나중에 이제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침략을 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의 반응이 달라요. 두로는 자기도 제국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식민지들을 만들었는데 제국을 추구했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저항을 해요. 끈질기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초토화 돼서 이제 아예 쓸어버려지고 그 위에 도시가 새로 세워진 게 두로로 알려져 있고, 시돈은 별 저항 없이 발빠르게 이제 항복한 다음에 오늘날의 레바논의 도시가 레바논의 제3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사이다라고 있어요. 사이던에서 이제 유래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돌아오는 배들아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항구는 이미 헐려버렸구나. 너희에게 돌아갈 집도 들어갈 곳도 없게 됐다는 소식을 기띔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어야 하다니. 다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남부에 있는 무역항인데, 다시스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수스를 이제 다시스, 요나서에 이제 나오는 유명한 곳이죠. 두로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띔은 그 두로 한 100km 앞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인데, 지금 1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많은 무역상들과 여행객들이 다시스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잔뜩 싣고 다시스를 떠나서 다시 이제 두로 가까이 오는데 거쳐야 되는 섬이 키프로스, 기띔이에요. 근데 기띔 섬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귀뜸을 해요. 무슨 귀뜸을 하냐면, 충격적인 소식인데, 야, 니네 돌아갈 집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박할 숙소들도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멀리 다시스까지 가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뭐 바꿔가든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무슨 병이 있으면 이 병은 제 몸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 몸이 워낙에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병이 온 것은 그 전부터 어떤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짐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너무 간과하더니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 이제 결정적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도 그 패망의 전조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패망의 전조들과 조짐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왜 모르죠? 배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눈이 멀고, 그리고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 잔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자신이 만만하면 다 잔소리야. 듣기 싫어져요. 그 훈계들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듣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전조들이 미리 충분히 있었겠지만 못 들어요. 돈에 눈이 멀고 배가 불러서 못 느꼈거나 느끼기 싫었거나 애써 아닌 척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과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이 두로의 배들이 어딘가에 처박혀서 썩어져 갈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4절, 5절,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침략자들이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족들이 두로를 약탈 대상으로 삼아 그의 상품들을 빼앗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화려한 집들을 부수어 돌들과 목재와 폐업 부스러기들을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예. 사실은 제가 약간 요약해서 번역했는데, 원래는 바위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황폐하게 부수고 그 모든 잔재들을 바다에 쓸어 넣어 바위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들 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해안에서 500~600m 떨어진 섬 도시야.
그리고 돈이 많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쪽 있죠. 이라크, 이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중해로 진출하는 아주 핵심적인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싱가포르처럼 엄청나게 이제 불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바벨론이 두로를 둘러싸고 13년을 공격했는데 버텨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그때로부터 250년 후에 마게도니아의 천재 영웅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 버텨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바다를 메꿔요. 바다를 메꿔가지고 육지로 만들어서 도로를 놨대요. 그래서 도로가 놓이자마자 7개월 만에 이제 함락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됐다는데, 따라서 이제 이 두로의 패망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두로 덕분에 그동안 이득을 얻었던 해변가의 주민들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문이 막힐 거다. 이게 이제 2절, 3절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다른 한편 이제 두로는 그렇게 망할 거고, 이제 시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돈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다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바다를 자기들의 어미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미로 삼았던 바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시돈아,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나는 널 임신한 적도 낳은 적도 없고 나에게는 너의 청년들을 양육한 기억이 없구나. 자, 시돈이 지금 되게 비극적인데,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시돈이 이제 바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유는 분명해요. 자, 여러분, 바다를 보면 뭘 봐야 돼요? 바다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가 얻잖아요.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많은 풍부한 자원들을 얻는데, 그때 그게 반복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바다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다를 만든 분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거기 있게 하신 분, 바다에서 풍부한 자원들을 거두게 하신 분을 생각하는 게 마땅했는데, 놀랍게도 바다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청을 가는데 시청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을 보고 거기 앞에 계속 서 있어. 시청인 줄 알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를 거기 있게 하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다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인 거죠. 그래서 그 바다로부터 이제는 비웃음과 버림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누려왔던 영광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럽과의 관계, 이런 역학관계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몸살을 앓고 힘들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거기 있게 하신 분, 이 모든 이 상황 뒤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을 생각할 줄 알아라. 그분 앞에서 고민할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닫는 한 희망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7, 8, 9절이고 11절 말씀인데,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진즉에 깨달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하잖아요. 여러분, 시청을 가려면 표지판 앞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를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걸 숭배해.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단순해요.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근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를 거기에 있게 하신 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못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의 부여와 안전에 대한
자기 만족적 자부심과 자만 때문이에요.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순간 통하던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통하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 그런 유치한 속성, 이렇게 보면서도 볼 걸 못 보는, 바라보면서도 생각해야 마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유치한 속성을 못 버리는 온 땅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소식이 애굽에 전해지면 애굽 역시 고통을 면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군가의 멸망이 누군가에겐 복음이죠. 누군가가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망한 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죠? 사탄의 패배죠. 그러니까 사탄의 패망이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복음적 삶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복음에 맞는 삶으로 전환돼야 복음이 충분히 누려지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데 새 포도주가 왔는데 옛 부대를 갖고 있으면 옛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두로가 망했을 때 여러 키프로스도 기뻐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도 기뻐했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스를 얘기해요. 다시스. 그러니까 두로가 망함으로써 그동안 해상무역으로 두로에게 약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의 고통을 겪었을 다시스가 이제 상대적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특수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죠? 해상무역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두로와 거래했던 해상무역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땅에서부터 나는 수익, 곧 육상경제에 몰두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 변화를 결단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게 6절과 10절과 14절인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좀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 사람들아 통곡하며 다시스로 건너가거라. 다시스의 딸이여 흙이나 파거라. 항구는 이미 사라졌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도피항은 이미 헐렸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는 두로와의 거래가 끊어지면서 이제 육지 경제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이 우리를 살렸지만 복음적 삶으로 전환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죠. 다시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관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특히 이 다시스 같은 나라는 영광을 누려온 과거의 방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급진적 변화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 사람이 아까도 도박 얘기했지만 사람이 도박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이렇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돈을 따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광대한 우월감이래요. 광대한 우월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우월한 느낌, 그다음에 무한한 행복감.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계속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해줘요? 도덕적 절제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돈을 땄을 때 촉발되는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이 광대한 우월감과 무한한 행복감이 도덕적 절제력보다 악마적으로 강하대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런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아내가 남편이 사망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재혼을 하는데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전에 알코올 중독 남편을 돌보는
그 보람, 돌보는 헌신의 보람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서 그 연약한 그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돌보는 보람에 중독된 자기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비극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빠져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열심은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 이분은 복음으로 변화됐다기보다는 딴 데서도 열심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딴 데서도 열심히 있었던 그것이 장소만 바뀐 거예요. 장소만. 또 다른 열심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깊이 탐색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다시스 역시 해상무역에서 누리던 옛 행복감에 여전히 젖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 기억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권면에 귀를 닫고 여전히 옛 영광에 취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좀 우쭐한, 돈이 있으면 좀 우쭐한 맛, 좀 내 존재가 증명되는 맛, 이런 맛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멸의 길을 다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로와 시돈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결심 공판이 선언됩니다. 그게 먼저 시돈인데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12절 13절 시작. 다시 뽐내지 말거라. 짓밟힌 처녀 시돈에 따라 일어나 키프로스 섬으로 가보거라. 거기서도 맘 놓고 살 수 없으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으로 가봐야 그 백성은 이미 나라를 이룰 수조차 없게 됐다. 아수르가 공격진을 펴고 치솟은 궁궐을 헐어 쑥대로 만들어 들귀신들이 들끓는 곳으로 만들었다. 시돈은 짓밟힌 처녀. 그러니까 처녀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교만한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짓밟힌 처녀 신세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의지하고 뽐낼 만한 물질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통교회에 부임해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해요.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마음껏 하십시오, 완전히 위임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면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사람은 굉장히 섞여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할 때도 굉장히 교만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에게는 늘 의지하고 뽐낼 만한 물질이 늘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여차하면 뭐 키프로스로 가면 돼, 이런 대안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대안도, 어떤 의지의 대상도 절대로 궁극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즉에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가 지금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안도하고 있는 그게 의지의 대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 진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시돈은 아수르의 위협에 대비해서 비밀이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벨론도 이미 아수르에게 먹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로 치면 돈, 학벌, 사회적 지위 다 좋아요. 그리고 누리면 좋아요. 그리고 누리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의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알아요. 내가 알지만 몰랐구나. 그런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고 확신했지만 여전히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뒤늦게 깨닫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두로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제 70년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늙은 창녀가 돼서 늙은 창녀가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처량한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처 없이 떠도는 기생처럼 노래를 부르며 옛 영광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근데 하지만 이 비극적인 애가, 자, 이렇게 애가가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비극적인 이 슬픔의 노래 끝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곡조가
살짝 섞여요. 그게 마지막 결론 17절 18절인데 그거를 같이 이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년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시리라. 그때 두로는 다시 화대를 받고 땅 위 모든 나라들에게 몸을 팔리라. 그러나 화대로 번 돈은 쌓아두거나 저축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 거룩한 돈이 되리라. 그 돈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이들의 넉넉한 음식과 훌륭한 옷감을 장만하는 데 쓰이리라.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두 번째, 두로가 버는 돈의 행방이 도대체 어딘가? 그렇게 쓰여도 되는 건가? 자, 이 두 가지를 묻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70년 후에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70년 후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려고 찾아오시는 그때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돈이 그닥 의지할 만한 대상일 수 없었다는 게 아주 분명해질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자주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청년부 때인가 그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딱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이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완전히 그때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 엘리야가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이죠. 18장에서 특별히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모이게 하죠. 그러고 나서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맞죠? 근데 이 제안이 되게 이상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가 필요했던 시대죠? 비가 필요했던 시대. 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물만 있으면 바랄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물만 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가장 절절한 필요가 물이야, 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자라고 제안했으면 백성들이 환호했을 텐데, 전혀 지금 온 세상이 불덩어리야, 지금 가뭄으로. 근데 하늘로부터 전혀 필요 없는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긴다면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비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뒤치다꺼리 하는 하나님 정도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필요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비가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비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비가 없더라도,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삽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시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구한 다음에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야 감당해요. 근데 이게 이 성장이 없으면 큰 비가 오면 망합니다. 망해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90%가 망하는 이유예요. 간단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필요를 돕는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우리는 잘하다만 미숙아 신자가 돼요. 응석바지 신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게 가장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시려고 찾아오셔도 두로는 안 변할 거예요. 변함없이 이전처럼 음란하게 화대를 받고 몸을 팔듯이 물건을 팔아 가차없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대는 실제로 몸 팔아 받는 돈을 얘기하기보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무지막지하게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 이걸 화대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두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그 돈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돈으로 세탁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들을 위한 양식과 옷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돌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처음부터 너희는 두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단다. 너희는 처음부터 두로를 흉내낼 필요가 없었단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가졌으면 다 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섬김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겸손한 일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이 살짝 필요합니다.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자 보세요. 화대로 받은, 다시 말하면 물불 안 가리고 벌어들인 그 돈이 어떻게 거룩한 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불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은 비유인데, 근데 이 비유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재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도 포함되는 의미일 거예요. 불의한 돈이니까. 그런데 말씀의 맥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들킨 관리자가 이제 잘리게 됐어요. 되게 흔한 이야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잘리게 된 아주 흔한 관리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드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인은 너무나 드문 캐릭터야. 아니 거의 없는 캐릭터야. 이 세상에 이런 캐릭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잘리게 된 관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관리자를 보는 주인의 이야기예요. 이 주인이 주인공이야. 근데 주인이 너무나 드물게 특이하고 이상한 캐릭터예요. 자 보세요. 자 잘리게 된 이제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다가 허비하다가 잘리게 됐는데, 이 잘리게 된 관리자가 생각하는 거,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이제 잘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하죠?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모아서 뭐 1억 빌렸으면 5천만 원으로 깎아주고 증서에다 사인을 해줘요. 그다음에 1,000만 원 빌렸으면 600만 원으로 깎아주고, 그래서 다 깎아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렸을 때 의지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 부자 주인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잘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칭찬해. 주인이 감탄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주인이 일단 미치지 않았다면, 이 주인이 미친 게 아니라면, 이 주인은 손해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예요. 혹은 엄청나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게 손해일 수가 없는,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게 더 이상 손해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 세상을 가진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관리자를 자른 이유는 뭐냐면 손해 때문에 자른 게 아닌 거예요. 손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주인은. 자른 이유는 그 자리가 이 관리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거기 있을수록 관리자가 계속 망가져. 그래서 자른 거죠.
다시 말해 그를 위해서 그를 사임시킨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사임하기 전에 취한 태도, 채무자들 모아놓고 막 다 깎아준 이 태도를 보고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뭐죠? 그게 바로 주인이 기대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기준은 부의 확장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재산을 더 확장할 필요가 없는 주인이에요. 온 세상이 주인이니까 무슨 재산을 더 확장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준은 부의 확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의 확장이 필요 없을 만큼 온 땅의 모든 게 다 주인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인의 기대는 뭐예요? 나만 위해서 돈을 쓰거나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함께 사는 거. 이게 주인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거예요. 따라서 관리자는 잘리기 전까지 끝내 주인의 돈을 횡령하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둑질했잖아요. 불이한 돈이죠. 하지만 불이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 함께 살려고 했던 그의 방식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하지만 부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꿈꾸셨다면, 예수님이 부흥을 꿈꾸셨다면 예수님은 수만 명 끌어모으셨을 거예요. 꼴랑 12명 남기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뭐 그냥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교회 성장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만일에 원하신다고 해도 참으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게 참 부흥이죠. 하나님은요, 두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시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그것을 저는 즐겨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도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덕분에 진짜 변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싫어하겠어요? 즐기겠어요? 즐기죠. 누군가 목사님 덕분에 저는 완전히 진짜 목사님 덕분에 변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즐깁니다. 하지만 그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나에게 매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그건 제가 범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변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나 예수께로 가야 되고 그걸 보는 게 내 기쁨이어야죠. 네, 내 앞에 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돈, 재능,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합당한 기능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 앞에 세우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존재를 숭배하려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세워지도록 끝없는 자기 부인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사는 길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이 살아나요. 유명한 그 투유를 얻게 돼. 투유, 자유와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로 인하여 함께 사는 복된 생명을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